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벽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밤에 우리 1박 2일로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조희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죠? 1학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 기억나. 또 다른 친구들 중에 또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뭐야? 또 어떤 친구가 그죠? 천국에 대해서도 말했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했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랑이?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단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기억나요? 그죠? 사단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단은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단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은 원래 천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단이 등장하죠. 또 신약에서는 마귀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사단이 역할을 하냐면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넌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단에 대해서 좀 등장합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막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뭐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힘든 거. 그런 일들을 야고보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으로.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일은 예배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 또 비교, 돈, 쾌락 여러 가지 것들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겸손해라. 회개하라. 네. 너무 간단하게 딱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말은 쉬운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동시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가 주인인지 바뀌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쓴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누구한테 쓴다고 그랬죠? 썼다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썼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버탐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가늠한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신부라고 칭했어요. 나의 신부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두고 다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은 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인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칭찬해주고 친구가 인정해줘야 되고 부모님이 인정해주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인데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신데 내 통장, 내 돈, 권력, 직업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데 어떤 쾌락과 즐거움, 어떤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세상과 버탐은요 그냥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도 할 수 있어. 네가 중심이야. 너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친구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투, 표정, 그 한마디 사실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만 참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요, 가정 안에서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다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와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해?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질투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것인데 왜 나를 두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너 잘못했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했어. 그렇게 책망하고 넌 끝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큰 은혜를 여러분 주실까요? 하나님 왜 큰 은혜를 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도 괜찮아. 기도 제대로 안 했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지나간 거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교만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가 누구죠? 레이나가 가장 막내, 그죠? 자, 이 아이를 지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데리고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던 레이나의 아빠가 레이나 잘 가 이렇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레이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겠죠. 네? 왜 데리고 갈까? 막고 막 데려오겠죠. 또 어떻게든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 영역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역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네,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악마를 물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마는 도망간다. 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야 떠나가라 2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영이가 앞에 앉았는데 하영이한테 하영아 숙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영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해 그랬어요. 근데 하영이가 알았어 하고서 계속 TV를 보면 그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인생의 리모컨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 리모컨, 우리 삶의 리모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실수, 배우자의 말 한마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 가운데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와요. 지금 당장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잘못됐어. 바로 잡아야 돼. 그 욕구가 강할수록 사실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했을 때 제가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이, 제 생각들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잘하고 있느냐? 네. 잘하고 있나요, 김준서 씨? 네.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알겠죠. 네. 여러분, 저희 집의 구원자가 제가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투 하나를 바꾸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적받는 것 중에 이 말투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싸납게 얘기할 때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못 느꼈었는데 그런 걸 들을 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내 언어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투를 바꾸면 어떨까요? 정죄 대신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다가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도 잘 이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너 왜 그래?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질책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가정 무너져. 또 무너져. 이 아이 잘못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믿음이 아니죠. 내가 오늘 집에서 어떤 리모컨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말은요,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은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동기를 의미합니다. 왜 그 말을 했는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느냐? 왜 그 인정이 그렇게 필요했나? 이런 질문들 앞에 서면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어제 우리가 1박 2일로 모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말씀 한 절 한 구절. 어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읽고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그 한 절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날카롭게 얘기했나? 내 표정이 너무 차가웠나? 내가 옳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지 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틀린 말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건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라도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라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시작, 마음을 성결케 하는 시작이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네. 애들이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침에도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졸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괴로워하래요. 슬퍼하래요. 이게 뭐예요? 우울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는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지었어.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그 사이를 가르는 칼날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죽입니다. 사랑을 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아파하라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책감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합리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이신다는 얘기는요, 뭔가 돈도 많이 주시고 뭔가 성공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죄가 긍휼이 됩니다. 억울함보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것이 보이는 거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리모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하지 말고 행동 하나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